우리가 이제 성경을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냐면 바로 거울로 비유합니다. 거울. 거울. 거울은 우리를 비치는 반사하는 도구죠. 거울을 보면은 우리 얼굴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아니 얼굴에 지금 이게 뭐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럼 얼른 머리에 빗을 빗거나 한단 말이에요. 얼굴에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네. 얼굴에 점이 생겼네. 점 빼러 가야지. 이렇게 얼굴을 거울을 보고 나서야 우리 얼굴을 보고 고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울을 보고 나서 고쳐야 되겠지 싶은데 거울을 보고 안 고쳐. 그러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아프리카에 거울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막 살다가 보니까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거울을 보고 나서 어떻게 엉덩이가 나왔냐? 저게 누구야? 옆에 사람이 바로 너야.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냥 시커머니까 저 더럽네. 저 누구야? 했더니 바로 너가 더럽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럽다고? 예,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거울을 보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8월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월 달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첫째 리메이크는 나를 다시 만드는 것.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를 이제 창조하고 재창조는 다르죠. 리모델링, 이미 있는 걸 갖다가 다시 고치는 걸 모델링. 창조는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미 좀 있는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 거기다 조금 고치고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흔히 저는 여성분들 메이크업 한다는 거는 제가 상시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초 화장에다가 보니까는 덧붙여서 뭐를 색조를 붙이거나 하는 거예요. 기초 베이스에다가 다시 색조를 만들거나 뭐 그리거나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를 메이크업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하는 그 뷰티하는 미용실 이런 화장법들 많이 나오는 거죠. 메이크업하는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리메이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닮는 것으로 예수가 거울이에요. 사실 말씀이 거울이지만 사실 그 말씀의 거울 중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본받는 거울로 날마다 거울 앞에 들어가야 돼. 항상 날마다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리메이크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재창조하라라는 거죠. 아니면 리크리에이션도 될 수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리메이크하자. 아멘. 그럼 저는 볼 때 어떻게 리메이크하냐면은 저를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거를 우리 인생 속에서 리메이크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인카운터라 그래요. 인카운터. 이거를 만나다라는 뜻인데요. 만나다.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날 뭘 만났을 때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인카운터 수양회죠. 수양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뭘 돌아. 그래서 다양한 말씀이 흐름의 시간표가 돌아가. 시간표가 쭉. 또 사람이 돌아가. 강사가 바뀌어. 근데 사람마다 뭐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 또는 어떤 이 만남이 이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첫날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해 만나고 간증을 통해 만나고 또 찬양하다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는 거죠.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우리가 만남에 있어 첫 번째는 성정이거든요. 제가 성정을 통해서 리메이크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고 그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 스승을 만나거나 목사를 만나거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리메이크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바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인생을. 그게 우리 전도자의 일이고 우리 책임인 거죠. 그래서 남자를 바꾸고 여성들을 바꾸는데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조금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삶이 좀 갇혀 있거든요. 울타리 안에 주부라는 울타리, 여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남편의 굴레 아래서 인생의 날개를 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게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각각 독립적인 인생이고 자유로운 인권인 세상인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그것도 최선의 삶이 아닌 거죠. 왜 자신을 위축시키고 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 제가 전도자로 만드는 거는 제가 하는 최고의 방법밖에 없죠. 저도 돈이 많고 무슨 제가 다른 특별한 재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도자의 삶. 그거는 제게서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리메이크하는 방법인 거죠. 또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최고 인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 성도들 보니까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3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다 보게 했잖아요. 중학교 중졸, 고졸, 초졸. 회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학교 검정고시를 저희가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절대로 가이드만 하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교는 전혀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평생교원에 전부 보내가지고 학점은행제 보내서 적어도 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그런 일도 제가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뭐냐면 한국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높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인 거죠.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다는 거죠. 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의식은 항상 있고 100%는 못 살지만 하여튼 그래. 우리 큰 나무교에 오면 인생이 바뀌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 이제 명제라는 거죠. 명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면 행복해야 된다. 나를 만나면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삶의 내 명제예요. 명제. 나를 만나면 행복해야 된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어쨌거나 이것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전 또 이 생각을 해요. 나는 큰 나무 교회와 나 때문에 여기 지역에 산다는 거죠. 이거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큰 나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린다. 그리고 그런 꿈을 항상 꾸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이 도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혁을 하거나 바꿔서 도시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엄청난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제 전략을 이번 학기 재생산 과정에서 100천만 선교 비전에 보면은 저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소스가 학교예요.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정치와 문화를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까 갈지 모르지만 제가 제게 최소의 삶이고 일단은 살다가 100 중에 1%를 하더라도 저는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으로 리메이크를 할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바로 리메이크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습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죠. 이 말은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를 존귀케 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누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초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쪼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보배롭고 존귀. 이사야 43장은 세 가지 정체성을 설명하는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 소유물. 이 소유물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는 보호를 해요. 하나님의 소유는 자기 물건 자기가 지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의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강을 만나도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꽃을 만나도 타지도 않게 하시는 거죠. 보호한다. 신방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님 보시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구속된 자요, 피값 주고 사신 자요, 주님의 소유물이요, 보호받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뭔가라는 것은 찾아야 되죠. 막연하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나타낼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죠. 여러분 성장을 많이 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분명해거든요. 우리가 많이 크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정체성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리메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좀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존귀란 뜻은 히브리어로 니디브라는 뜻. 니디브, 히브리어로 니디브. 이 뜻은 뭐냐면 감동되다, 자발적이 되다. 존귀한 사람은 남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무엇에? 바로 존귀한 일을 하려고 감동된 거죠. 존귀한 사람은 아낌없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간, 높은 관원, 기인이다. 너그러운 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는 자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바로 너그러운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감동되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연히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이대한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해야겠다라고 감동되셔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와,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보시고 참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성경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32장입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 찾는 법을 좀 배우시면 참 좋겠는데요. 성경을 못 찾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찾다가 시간 다 가죠. 그래서 가장 기적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성경 찾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목장에서 구역에서 빨리빨리 가르쳐줘야 되세요.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배우고 좀 성경 찾기 대회를 빨리 해서 착착착 어딘가 해야지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찾는 게 시간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미천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요절이니까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주고 한번 따라해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스스로가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계획을 하는 사람이죠. 천한 사람들은 천한 일을 생각하죠. 맨날 술 먹고 뭐놀 생각만 사람은 천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저는 제가 볼 때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이 땅의 일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존귀한 일은 나를 만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에게 정신을 치유해 주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 알려주고 무력한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람에게 나랑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고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전도자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도 훌륭하지 하지만 대통령은 오래 못하잖아요. 4년 임기잖아요. 끝나잖아. 그러면 4년밖에 못하잖아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재판에 걸리기도 하고 다음 대통령이 또 그를 추적을 해가지고 또 추적을 해가지고 재판에 걸기도 하고 또 잘못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힘들어요. 요즘 신문 나기를 시장이 사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입힐 때는 민간 단체에서 소송을 하면은 재판 걸려가지고 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인시장이 그래서 걸렸죠. 용인시장이 경전철 그거 있잖아요. 그 뭐 기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업 실패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대법원 판결력이 200몇 억을 그 시장하고 유관업체가 물어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사업성이 없는 거 한번 잘못하면 큰일 몸살이겠구나. 줄어들겠구나. 그런 게 마음껏 못하는 거죠. 손해 볼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들지 못하죠. 모험을 막아버리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는 걸 막으니까 도시가 발전 안 되는 거죠. 그런 보상에 대한 시장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리스크는 정부가 국가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보상해줄 때 되는데 이거 개인으로 떠밀리면 누가 나서서 감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나마 몸살이는데 참 사회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게 아무것도 누구도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네. 존귀한 자가 일이 뭐라 그러세요? 존귀한 일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그럼 존귀한 사람 어떤 축복을 받냐 할 때 다시 이사야 4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제 옛날에는 그 이해가 안 됐는데 5절과 6절에서 다시 이해가 돼 버렸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제 이 말이 옛날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는데 오늘은 못 깨달았는데 다음에 깨달아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의 어릴 때 일이 추억이 되고 삶의 모든 정황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달음을 계속적으로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도 오늘은 못 깨달았는데 오늘날 깨닫는 게 있어요. 결혼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소가 될 때 못 깨달았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깨닫는데 오늘 말씀도 저는 연결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손이 온다는 거죠. 자식이 온다는 거죠. 자식이 온다고 하는 건 여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내놓단 말은 지금 자식이 지금 가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그럼 뭐가 나를 지금 어떤 사람을 가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땅 끝은 지금 저 지구 땅 끝 멀리 해외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안 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남편, 자녀들,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좋게 말하면 존귀한 자가 되면 묶였던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면 사람이 붙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았는데 그 사람을 그래 보내주는 거야. 가라고. 그래서 일단 존귀한 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결혼의 축복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존귀한 자에게 저 배필을 막았는데 존귀한 자가 되니까 남편감을 갖다가 묶었다가 풀어서 남편이 되라고 불러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존귀한 자니까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되니까 존재가 되니까는 결혼문이 열린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결혼한 건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나더라 나라 하고 나가지고 놓여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큰 사업가를 나라 놓아서 묶인 사람을 붙어서 그에게 오게 만드는 거죠. 이것서 존재한 자는 만남의 축복을 받고 사람의 축복을 받는데 수많은 우리가 표현할 때 아들 딸들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도 60장에도 똑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여러분 원방에서부터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돈이 있대. 재물이 온다는 거죠. 사람 안에 재물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을 얻으면 돈이 오는 거죠. 또 그 사람의 돈을 벌어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세상으로 말하면은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먼저 존귀한 자가 되시면 여러분에게 붙들어 놨던 수많은 친구들 만남 좋은 기인들을 풀어서 주님이 나사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이 결혼이라든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많이 낳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전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풀어서 내게 온 거예요. 또 자녀들뿐 아니라 또 친구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이 붙는 거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기뻐요. 훌륭한 사람 많고 인재들이 이제 많아요. 와 너무 감사해.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새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돕는 동역자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세요. 돈 벌 알량으로 동계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존귀한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세우는 동기.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리메이크하는 것을 축복을 말한 것이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자로 리메이크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가세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이사야 30장 기억하시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이치에 선다는 거죠. 존귀한 일을 계획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존귀한 일을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이대하게 될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근데 마음은 뜨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해서 나를 살리고 능하게 하신 이 복음이 너무 위대하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므로 내 인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너무 훌륭하고 나 그분을 사랑해요. 나 그분을 살고 싶어요. 이 놀라운 주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생각으로 늘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고민하고 그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제 꿈이 뭐냐면
항상 그분을 높이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교회를 제가 막 세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제가 100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막 그냥 막 교회를 막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 도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갖다가 여기 이 경기도에만 인천만 이 수도권만 세워도요 싹쓸이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런 꿈을 꿉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대부흥을 꿈꾸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이 실주되었던 그 영광을 그 사라졌던 그분의 본질을 비주류로 본 주류에서 비주류로 바뀌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리메이크하고 싶은 재창조하고 싶은 이 도시가 예수로 말미암아 활성화되는 걸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교회는 도시의 삶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 마음뿐이지만 현실은 주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꿈을 꾸고 노리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항상 막 이 도시에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교회 시대가 올 겁니다. 지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거는 목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막 도시로 막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 날이 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날 때 그 존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존귀한 생각을. 제가 인재를 양성해서 사람들을 이제 바꾸는 것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옆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맨날 술 먹을 생각하면 술꾼이 되는 거고, 쓰잘데없는 생각하면 쓰잘데없는 사람이 되고. 근데 항상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요. 리메이크 도구는 첫째가 이제 만남이라는 건데요. 인카운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는 첫 번째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바꾸는 거울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날 거예요. 배너라는 그 책을 쓴 루이 일리스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남부군으로서 남부 장군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하여 이 기독교를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약점을 잡으려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깊이 조사하고 읽다가 거기서 두 손 들었어요. 자기가 초라해짐을 느끼고 그 위대한 사상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오해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것이 바로 벤허라는 영화를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그 소설을 갖다가 극작가들이 영상으로 찍어낸 것이 벤허 영화인데 사실 원래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읽는다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리메이크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대함.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어디 신학교 가서 된 게 아니고요.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성경을 통독을 막 하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책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역대급입니다. 이거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책이 별로 없거든요. 책 다 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참고하는 책들은 사지만 쓸모없는 책이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머리가 박혔어. 그래가지고 책 정리를 해요. 책 없어. 버려 상관없어. 잘 안 봐. 사건과 예하나 이렇게 보지 책이 없어요. 싹 버립니다. 어떤 그 목사님 가면은 아이고 이렇게 책이 많아. 쓸데없는 책이 이렇게 많아. 근데 얘게 빨리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하니까 다 버리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파악했으니까 떨어버려요. 원리와 원칙을 하니까.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뭐라 그래요? 노사연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만남. 그래서 저는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을 리메이크하는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을 던져주고 그다음에요 문제와 사건인데요.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그 인생에 병이 들었을 때, 중병이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뭐 이렇게 뭔가 사건과 문제는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리메이크하는 계기로 이거를 터닝 포인트라 그러는 거죠. 터닝 포인트. 인생 속에서 터닝하는 포인트점이 바로 턴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도 병 걸려 가지고 오늘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인생을 바뀌어서 자기네 삶을 교회를 향하여 인생을 바꾸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시대마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사건을 만나고 일부러 사건을 만나를 기대하지 말고 항상 최선의 또 베스트의 삶이 뭔가를 생각할 때 어차피 한 번 인생 속에서 그래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은 너무 치사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인생 살면은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렇죠? 그 밥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그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인생 살 바에 못 떨어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인생 속에서 뭔가 굵직한 거 한 가닥 하고 가야지, 그렇지? 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삶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최고의 삶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하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홍익인간 이하 사상이 나와 나를 살리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의 본질적인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지만은 다른 것은 좀 방법이 좀 모자라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잘 안 되지만은 우리는 방법까지 갖고 있는데 공통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근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요. 야 최고의 삶은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정말 이런 직업이 없어. 뭐냐면요. 슬픈 자를 위로하죠. 가정 파괴한 사람을 가정을 돌리죠. 정말 전쟁거는 자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갖다가 바꿔주죠. 야 최고의 삶이 바로 전도자 삶이고 뭐 그렇다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여성들이 최고의 삶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을 꿈꾸시는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리메이크에 대한 말씀을 좀 저도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듣겠는데 저 먼저 결론으로 자신을 리메이크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촌동네에 촌사람 우상 동네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 찌그러질 사람은 없는데 이 엄청난 결단하죠. 그것도 나이가 75세. 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인생이 바뀌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제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늙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젊은 사람이 그렇게 도전하면은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이 75세 나이 옛날이라 하더라도 70은 나이가 많은 늙은이잖아. 늙은이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재창조했냐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이대함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이 뭐 못생겼다고 공부 못했다고 학력이 없다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대한 도전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장소를 바꿔와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면서 놀라운 일을 벌여 그 민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기고 유태인이 정치, 경제 모든 걸 장악하는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전등도 혜택을 보고 있고 발전 모든 발명이 거기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 야곱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인생의 도전이 리메이크하는 방법이고 야곱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리메이크죠. 그는 둘째로서 축복을 대열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상에는 장자만이 축복한데 둘째이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그냥 별벌저런 인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확 바꿔버리죠. 그것이 바로 장자권 언약을 따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야곱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리메이크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참 놀라운 운명인데 제가 안 바뀌었으면 저도 출주행배가 됐을지도 모르고요. 인생이 쭈그라들고 엄청 싸움하고 뭐 엄청 슬픈 인생이 됐을 건데 바뀌었다고요. 근데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제가 이제 교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교회는
지금도 바꾸고 앞으로도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랑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사도행전적인 걸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이 모르더라고. 교회가 바뀌고 교회에 대한 꿈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만나서 제가 교회에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즉 사도행전적으로 아직 못 갔어요. 아직까지. 그것이 저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성경에 다 있다. 한번 따라하면 성경에 다 있다.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모든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좀 바꿔라. 주님 볼 때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는데 야, 그 모양이 뭐니? 왜 그렇게 사니? 제발 좀 더 최선을 좀 만들어라고. 우리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리메이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번 한 달 동안에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리메이크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꿉시다. 재창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대로가 좋은가? 이대로 된 삶이 그냥 가는 건가? 그런데 결과는 몇 살이 언제 되지? 이 상태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부 괜찮을까? 내 인생 이렇게 가면 될까? 아니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의 시간이 8월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리든지 엎어버리든지 다시 탈바꿈하든지 우리 인생을 리메이크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치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한 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로 한 달 동안 우리 자신을 리메이크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정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제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다양한 소원들을 아시오니 놀라운 변화로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리메이크 하시는 그 놀라운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8월 맞이하는 새롭게 나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메이크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